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진행되는 기간을 통칭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일을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만 알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 나오기를 몇 년째 기도했지만 애원해도 도대체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생각하니 늘 혼자 교회 다니는 아내가 안 돼 보여서 전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기 위해 교회를 나가줍니다. 본인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준 것입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주고 또 설교도 들어주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견뎌줍니다. 그날 아내와 남편 중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편이 나와주는 것일지라도 교회에 출석해서 앉아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도 그동안 기도하고 바래왔던 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격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울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힘을 들이지 않았고 그냥 한번 나와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것이지만 정작 남편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을 데리고 멋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일종의 축하 잔치이고 기념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다한 사람들은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과 애굽 이외의 곳에서 사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과 노예로 사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절기의 특징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입니다. 유월절과 연이어 무교절을 지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이 그 근거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외형적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에 변화된 그 사건은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외형으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략을 짜고 너희가 준비를 하고
너희가 거사를 행하고 너희가 수고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로의 입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나오게 된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항 하나하나에 인간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음식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이 담기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13장 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은 안 되고 무교병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둘 다 밀가루를 원재로 사용하지만 그 안에 누룩이 첨가되어서 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속에서 누룩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밀가루와 누룩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 속에 담긴 그 누룩 자체가 활동을 해서 밀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 것이 누룩이 일하고 누룩이 수고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밀가루 속에 누룩이 활동한 것이 유교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떤 역할을 했다, 너희가 어떤 수고를 했다, 너희들이 이루어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누룩을 첨가하지 않으면 밀가루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밀가루 자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밀가루 자체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활동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교병을 통해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뿐만이 아닙니다. 6월절에 먹는 음식물 세트가 있습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입니다. 6월절에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쓴 나물을 먹으라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쓴 기억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쓴 나물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쓴 나물을 먹으며 고백하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에서 또는 들에서 나무를 캐왔는데 그 나물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쓴 나물에
그 쓴 나물을 채로 먹지 않습니다. 그 나물에 자신들의 수고를 더합니다. 쓴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고 나물을 다듬기도 합니다. 조미료를 넣어서 쓴 것을 없애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요리하고 일을 해서 쓴 나물을 쓰지 않은 나물로, 맛있는 나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쓴 나물이 쓰지 않고 맛있는 나물이 된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그냥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하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 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쓴 나물 자체는 너희들이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음으로 출애굽이 하나님의 수고와 결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밀가루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나물은 조리를 하지 않은 쓴 나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조리, 즉 인간의 수고를 행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식습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고기를 먹는 전통적인 방법은 삶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맛있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영양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방식, 너희의 원리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수단을 통해 맛있게 만들어낸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수고가 담기지 않은 상태로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러한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긴박하게 빨리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수고의 결과로 나가느냐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이루어낸 그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진행했다라면 결코 출애굽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급히 가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미리 장을 봐두고 정해진 시간에 짐을 싸고 또 교통이 가장 원활한 시간을 골라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결코 너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만약 출애굽이 가능해도 이렇게 빨리 또 이러한 방식으로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계획과 너희의 수고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각종 조항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날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우슬초로 해야 하고 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 잡아야 하는 것이 양이냐 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묶음이 우슬초냐 미나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라야 하는 곳이 문임방인지 천장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백성 중에 양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잡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 백성 중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보다는 더 잘 보이는 곳에, 더 눈에 확 띄는 곳에 아예 벽에 다 칠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 중에 피는 혹시 비가 오면 흘러내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빨간색 페인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백성 중에 무교병과 쓴 나물, 즉 맛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더욱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아예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찬양했던 오 신실하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지나온 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안 미친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실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